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과 22장, 구약 444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점점 대조되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사울이 이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반면 자신의 인기가 식어감에 따라서 위기감을 느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죠.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은 전설적인 인물이니 그를 들이지 말자 하게 되었고, 이 같은 현실 앞에 다윗은 미친 채를 하며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가드를 떠난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22장 2절에 보게 되면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이, 약 400명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성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기 보게 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약 400여 명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도 도망자고 어쩌면 까닭 잘못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사실 짐밖에 되지 않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윗의 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리치겠죠. 미안하다고, 나도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아마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그들을 외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짐받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품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주변에 더 힘있고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길 원합니다. 더 돈도 많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인맥이 넓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게 되는 법이고, 교회도 그래서 그게 얼마나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많느냐에 따라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런 사람들만 자신의 힘이 되는 사람으로 취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연약한 자들, 어쩌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힘겹게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포용하고 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 하면 그 400명 앞에 적어도 왕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이 다윗에게 어쩌면 이들을 다스리는 경험은 꼭 필요한 한 번의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된다면 어떨까요? 굳이 유명한 사람 오지 말라고 해도, 능력 있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해도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미안해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항상 힘 있는 자들의 왕이 될 뿐입니다. 영향력 있는 자들의 왕이 될 뿐, 이 밑에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연약한 이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실 꼭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린 더 빨리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큰 일을 행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맡기 이전에 더 작은 일을 맡기시고 과연 그 일을 성실하게 능력껏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네가 과연 작은 일에도 충성되냐 맡기고,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제서야도 비록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양의 우리에서 너를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양을 잘 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싶어서 다윗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마음, 내게 허락하신 상황으로 보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대상이 오늘과 같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그 시기에 필요해서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400여 명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은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을 찾아갔죠. 자신의 부모님을 대신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부모님을 보호해달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거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곧이어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땅에 맡기고 자신의 요새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이 다윗에게 가라고 했던 유다 땅은 다른 말로 하면 어디입니까? 사울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으러 가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실제로 이어지는 6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나중에 유다 땅으로 다윗이 돌아갔더니 당장 그 소문이 사울의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죠. 이렇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다윗에게 말하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너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곳에 가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은 갓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주저했더라, 고민했더라, 거기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를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더라. 뭐 이런 부가적인 표현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지자 갓의 말에 한편 아무 말 없이 주저함 없이 순종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선지자 갓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판단력보다 항상 앞섰던 사람입니다. 만약 자신의 경험만 말하고 자신의 판단력만 말했다면 당연히 갓에게 말했겠죠. 선지자여, 얼마 전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진 일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제가 지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잠깐의 시간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며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황 판단, 이것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 하나님의 뜻에 훨씬 더 우선순위를 띄웠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임을 오늘 본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임이고 다윗의 대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 그곳으로 가면 사울에게 이제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것을 선뜻 선택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 이걸 보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갓의 말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고백, 또 사무엘상 22장에서 보여줬던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새벽을 깨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만 편으로 두려 하지 않고 우리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까지도 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경험이었음을 우린 또한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어진 상황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황 판단력보다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뜻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